오늘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강림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려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비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나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이란 말이 나오네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것은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것은 잘못된 것 지적하고 깨닫게 해서 고치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우겨도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수십 년 전의 죄도 생각나서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개개인은 나름대로 자신만은 착하고 선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행이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역이었음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왔던 잘못된 생활 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등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에베소서 4장 28절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도둑질한 게 없지. 우리 보통 물건을 훔치거나 무슨 재물을 횡령하거나 하면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 가치관이 다른 걸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상대방이 너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을 훔친 도둑놈이 아니겠냐. 남의 감정을 훔친다는 도둑놈도 도둑놈이더라고요. 또 네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해서 갔는데 시간보다 10분 늦게 갔다 하면 그 사람의 시간 10분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도둑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데 너는 기도 제목의 도둑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가 도둑질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근심 걱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서로 마음의 근심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제목을 도둑질해서 다시 왔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때로는 만지고 바뀌게 해줍니다. 또 성령님은 어떨 때는 속에서 웃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게 웃어왔나 봐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 이건 내가 웃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웃으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대로 전하십니다. 셋째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묵묵히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개인의 비전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 보혈 체험이 되고 보혈 체험은 또한 성령 체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우리는 십자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귀하죠.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보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적심받고 있다는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보혈 체험이 일어납니다. 죽은 몸이 일어나고 믿음에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유는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인간의 최대의 숙제는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을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인간 최대 숙제인 것이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그 벽을 깨고 우리는 가능의 세계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의 경우 한 가지 소개한다면 저는 원래 공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데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성령님은 기가 막힌 시인이시더라고요. 시인이세요. 이 문학에 대해서 목통인 저에게 시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시적 표현을 가끔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설교할 때도 가끔 시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저는 설교에 사람의 마음의 감성을 만지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감성을 만져야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마음속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시인이세요.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17절, 18절까지 보시면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3년간 같이 지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즉 금방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말씀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17,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모른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기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때 제가 장로였었어요. 장로 때에 한 2,000여 명이 모이는 부흥 집회에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도 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됐어요. 간증 뒤에 그 강단에 오른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간증하신 분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나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믿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면 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적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난 완전히 새 것이 되었구나. 저는 그때도 좀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뭐 세포가 변했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근데 제 아내는 좀 젊었을 때도 몸이 좀 병약했습니다. 몸이 무게가 한 40kg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체중도 모자르고. 제 아내도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 아내가 어느 집에 좀 놀러 갔다가 그 집에 체중기가 있어서 그 체중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10kg이 더 는 거예요. 50kg대가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첫 번째 말이 이 체중기 고장났다고. 근데 왜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보고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선포해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적용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 건강도 그때부터 새로워졌다고 봐요.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 도덕,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 선을 위해 죽는다는 것도 영향력을 갖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부활신앙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몇 사람들은 곡하고 통곡을 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곡과 애통이 되고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대결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넉넉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했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또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 슬퍼하고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리시마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을 낳으며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그리시마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의 가지가 조금 타서 흔들릴 뿐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망해도 일어서고 병들어도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부활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다 안개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곧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요. 안개도 바람도 폭풍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다음은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란 것은 성령이 불같이 임한 오순절 이후를 말씀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죽음이란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희망을 기도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약속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경험이란 완전히 믿게 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희망의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약속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의 인생은 고통이고 목마름이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 그분께 소유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께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존재라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포용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소유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시고 또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해에는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